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6월 3일 저녁 8시에 발표한 예측 방송을 많은 성도 여러분들도 시청을 하셨을 겁니다. 방송사에서 예측 조사가 발표되고 나서 환호하는 정당도 있고 한숨에 섞인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정당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저도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함성과 효호가 나왔던 그런 정당이 새벽에 뉴스를 통해서 당선 확정이 되고 나서 6월 4일서부터 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을 하며 국회를 방문하는 장면이라던가 또 대통령실로 나가고 또 한 주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대통령과 또 그 대통령을 당선시킨 정당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제 눈에입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말씀의 부분과 참 많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다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정상이라고 하는 말. 이 정상이라는 것, 산 정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정상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 정상의 부분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 많은 성취, 큰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것, 누구나가 다 그런 자리를 꿈꿉니다. 정상의 자리는 어찌 보면은 딱 한 자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한 자리를 5년이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권력자로서 정상에 서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본다면 매우 사람들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으며 또 만족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아마도 가질 겁니다. 정상에 선 사람들은, 정상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서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은 다릅니다. 정상에 서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상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외롭고 그 다음은 두려움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을 바라보면서 정상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정상에 선 사람은 언젠가는 그 정상에서 내려와야 되기에 화려한 모습도 있지만 외롭고 또 떨림과 두려움이 있는 곳이 정상입니다. 짐 캐리라고 하는 미국의 영화 배우이자 코미디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야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돈만 많아지면 뭔가 된 것처럼 여기지만 그 자리에 가본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하지 못할까요? 물을 마심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는 그런 갈증의 모습처럼 우리가 정상에 섰다 해도 정상 이후에는 다시금 더 높은 자리로 나가길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가짐의 한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121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유대인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봤으면 해요. 산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성경에서 산이 등장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이 특별한 자리가 되어질 때 산을 보십시오. 신의 산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모세가 떠오를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산이 신의 산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었습니다. 갈보리산은 어떻습니까?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이라고 불리는 갈보리산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하신 구원의 산입니다. 즉 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상징하는 곳이 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산은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꼭 유대인들에게 산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당시에 이방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신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아세라 신상들을 어디에 뒀습니까?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뒀습니다. 산은 그들에게 각각의 신이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의 모습, 산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그 바라봄 속에서 산 그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산 그 자체가 아니라 산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의 시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아마 칼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제의 제목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파란색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 또 122편서부터는 다윗의 시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0편서부터 134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특징이 좀 있어요. 이 노래를 언제 부르냐 하면은 명절 때입니다. 명절 때에 이 만찬의 자리에서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명절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성전을 찾아 올라가는 다양한 곳에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다양한 곳에서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계단이 있는데 15개의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시편 한 편씩을 노래했던 것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실제 산을 넘고 언덕을 올라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부르던 노래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가 이 시편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지난 2월 저희 부부는 이 이스라엘 성지 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성지 학습 중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걸어서 이동한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처음서부터 여리고 끝까지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다 광야라고 하는 곳을 걸어서 이동을 했는데, 아마도 2000년 전 예루살렘을 찾았던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길, 그 루트로 걸었을 것이라고 하는 곳을 걸었습니다. 물론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편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 자리하고 있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150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로 본다고 한다면 적어도 약 900m의 그런 차이가 있는 길을 내려온다는 것. 아마 우리 구미 새로남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
금오산 정상 올라가 보신 분들 있으시죠? 금오산 정상에서부터 이 금오지까지 내려올 때 어떻습니까? 가파르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유다 광야도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험한 길이고 얼마나 위험한 길인가를 정말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 학습팀의 맨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그 길 중에 30cm 폭밖에 안 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30cm밖에 되지 않는 그 폭의 길을 걸어가는데 한쪽은 낭떠러지입니다. 물론 뭐 천길 낭떠러지는 아니고요. 한 80m 정도 높이 되는 낭떠러지입니다. 거기를 걸어가면서 제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제 아내가 겁이 좀 많아요. 저만큼. 못 간다고 벌벌 떠는 거예요. 여기만 내려다보면 어때요? 어질어질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그 뒤를 붙들고 이렇게 끌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다 그런 곳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길들을 지나면서 반대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반대로 한번 바라봤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봤는데 예루살렘이 지금은 예루살렘 대학 있는 데가 높은 탑이 되어 있어서 저 멀리서 봐도 저기가 예루살렘이고 저기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000년 전에는 그런 탑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기쯤이 예루살렘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올라왔었을 겁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많은 순례자들의 그런 경험과 생각들이 저와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 교차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차되는 부분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본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걸음을 옮겨가는 데 있어서 이런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실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길이 만일 좁다면은 실족에 대한 위험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길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길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걸음에는 여러분들이 발자국을 디뎠기에 분명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는 정말 오늘 천길 낭떠러지와도 같은 길일 것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여러 선택의 부분 안에 우리는 고민하고 고심합니다. 그러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의 그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살아갑니까?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심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실족할 일들이 없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인생길에서 많은 두려움과 실족의 위험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갔었지만은 성령의 강림 사건은 그런 불안을 떨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120명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일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때에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자리에서,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예수님과 눈빛을 교차하면서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두려움과 또 부끄러움에 숨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해진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서 그는 이전의 이 베드로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령이 더해진 능력이었습니다. 내 길을 걸어가지만 내가 걷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 길을 붙드시고 내 길을 주장하시고 내 길을 도와주심의 역사. 여러분, 성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장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주장대로 사시겠습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뜻에 주도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많은 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이방 신들에게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어떤 영역을 말씀을 하실 때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이방 신들의 영역은 자신들의 한계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이 거하는 곳에서 범위가 넘어서게 되면은 자신의 믿는 신이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다신주의적인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알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농경신입니다. 농사의 신인데 신이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신이 죽어요. 신이 죽는다. 바알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이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겨울이 오는 겁니다. 겨울이 오면 모든 이 밭과 들에 피어 있던 것들이 어떻습니까? 자취를 감춰버리지 않습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피었던 꽃들도, 피어있던 모든 작물들도 겨울이 되게 되면은 다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바알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다시 봄이 되게 되면은 그 봄의 기운 가운데 다시 파랗게 싹이 나고 자라남의 모습을 통해서 바알이 살아났다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가운데 이런 조롱을 합니다. 그가 잠깐 자고 있는 것이 아니냐, 깨어보라 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이 바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아플 때 돌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병을 하면서 하루 이틀은 어떻게 해서든지 잠을 안 자고 아이가 아플 때 간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3일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젊은 부모라고 해도요, 3일 밤을 꼬박 새고 그 다음날 또 간병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돌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24시간,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한다는 것, 그 약속의 부분이 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광야의 순례객은 위험한 길을 걷는 겁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길은 보통 한나절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서부터 빨리 걸음을 옮기지 않으면은 이 예루살렘까지 당도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초입이 되는 벳세다나 또 베다니까지 가서 하루를 숙박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은 매우 험한 길입니다. 그 험한 길을 가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례객들이 유다 광야를 걸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것은 뭘까요? 강도도 있고요, 또 들짐승들도 있습니다. 전갈도 존재하고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는 우리를 지키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키시는 모습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흘리신 피, 그 보혈의 공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에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이제는 여러분들을 지키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로 더해 주실까요? 본문을 보게 되면은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출입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를 나가고 어딘가를 들어오는 것. 여러분, 아침이 되면 여러분들은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밖에서 생활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릴 때는 집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커서 청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집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군복무 때문에 떠날 때가 있고, 사회생활 때문에 떠날 때가 있고, 학교의 문제로 떠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떠남의 부분은 청년이 돼서 떠남은 또한 그가 부부를 이룬 가운데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떠남으로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 인생은 곧 출입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이 출입의 연속됨 가운데서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나가고 들어옴의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부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부분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출입의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디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나아가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입은 우리의 출입을 위한 중보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확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 살아갔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그 산들을 향해 자기의 스펙을 만드는 산, 자기의 권력을 만드는 산, 자기의 명예, 자기의 부, 모든 것을 바라보게끔 하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바라보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잘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시며 여러 환난 가운데 상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순간이 하나님 손길 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 어딘가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본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질 산이 아니라 그 산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